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알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직 세미나를 갖습니다. 2022년 세워지는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결단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재직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자들, 이들을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재직을 세움에 있어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재직으로 세우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감독과 집사를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감독은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며 집사는 교회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재직급 중에 감독들은 이러한 성품을 갖추어야 하며 1절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따라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성경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씀은 미쁘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며 강조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4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감독은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것을 갖춘 자를 감독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 하며 감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뜻은 에피스코페스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에피,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스코페스, 지키는 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장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지금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직분자, 장로를 세울 때 이제 집사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 12절 볼까요? 본문에 3장 12절. 집사들은 하며 장로와 집사를 분명히 구분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장로의 뜻은 뭐냐면 위에서 지키는 자, 돌보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감독으로 세워지는 재직들은 선한 일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아멘. 장로가 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뭐 해야 된대요?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 하면, 감독이 되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선한 일을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켰대요.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선하다 할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보시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죄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이 선한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선한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귀찮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천가지가 넘는 핑계와 이유를 달고 다닙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열정과 열심도 없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되고, 사모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직된 장로님들은 선한 일을 함에 무엇을 가져라?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린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 재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2022년 재직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를 감독으로 장로로 세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첫 번째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덕스러운 삶을, 인격적인 삶으로 살아왔느냐를 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2절과 7절은 같이 봐야 합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도, 교회에서만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감독, 장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장로로서 좋은 평판, 인격을 갖춘 자로서 이러한 소리가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역시 장로네, 역시 감독이네,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받아야만 장로로 세울지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평판이 좋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감독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를 감독으로 세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가정생활의 충실함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아직 여자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남자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로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합니다. 두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충실함을 말합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같이 와야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부부관계만 좋아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 하나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그 이유를 말해놓고 있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것은 지금 감독에게 준 말이에요. 감독. 직분에 따라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교회와 성도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배우자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감독,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재직들은, 특별히 장로는, 목사도 장로에 속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우리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장로. 그래서 대한예수교 무슨 교회에 우리가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한번 이거 재직했죠.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보면 모든 가족이,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믿는 자일 때 직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이러한 자를 감독으로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 말씀은 집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재직들에게 가정을 잘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가정일 내팽개치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기에 가정에 걸림이 든다면 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더 남편과 더 잘해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겠느냐?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감독들이 성도들의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성경 원어를 보면 프로이스테미, 이 말은 다스린다라는 뜻은 앞장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은, 장로와 집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앞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장서다라는 뜻이에요. 앞장서면서 이렇게 따라와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로와 감독과 집사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따라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절제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유혹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제어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이것을 제어라고 말하고 있는, 절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은 절제하고 비슷하지만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신중은 뭐냐면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가볍지 않아요. 가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절제와 신중의 공통점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하며, 따라합니다. 단정하며. 이것은 질서 있는 예의 바름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감독은 예의 바른 것을 말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직들은 교회 내에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호칭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나 아내지, 교회에 나오면 공동체로서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질서를 지키며 호칭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감독들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만한 예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따라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엔 순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호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례자인데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을 내어주면서 이러한 나그네를 잘 섬기는 자가 감독으로 세워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자가 바로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3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를 알면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뜻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파로이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뜻은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술을 즐기지 않는 자예요.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아요. 술로서 위안을 받고 술을 마심에 긴 시간을 할애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술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취할 때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말고 술을 즐기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구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구타라고 하니까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구타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 혹은 언어적인 어떤 단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로서 감독은 아주 온화한 사람. 그래서 폭력을, 언어적 폭력,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따라합니다. 관용하며. 이 관용하며가 중요한 거예요. 관용하면 다퉈요, 안 다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투지 아니하며. 뭐 해야? 관용해야 다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들이 참으로 많은 인내를 해야 합니다. 똥 싸면 울죠. 배고파도 울지요. 막 울어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어리니까 그렇지. 이게 관용이란 뜻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커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커서 속썩이고 사고치고 다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부모는 자녀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용은 사랑의 밑받침이 돼야 관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 감독은 관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단 하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공동체를 만든 것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저는 목사로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면 시험이 안 될 텐데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도 환자구나. 아유, 저 환자, 저 아픈 사람, 저 들떨어진 사람. 의인이 아니니까 저 죄인, 허물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감독은 교회의 리더로서 이러한 모든 아픈 자들을 관용,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큰 일을 해내는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유독 재직들 가운데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의 끝자락을 보면 늘 평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하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이 감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 장로가 바로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곧 장로가 되는 것이죠.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똑같다고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 문맥과 의미는 똑같아요. 7절.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장로는 감독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감독이에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감독은, 교회 리더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급히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니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나왔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선행을 좋아하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신중하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말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 말씀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하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이 뭐예요? 미쁜 말씀이 뭐예요? 믿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권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잔소리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안 바뀐 거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것 보면 잔소리로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엇을 세웠어요? 장로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평신도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준비되어진 장로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는 평신도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래요. 책망할 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갖춰야 될 자격이며 이것이 장로가 해야 될 말씀입니다. 장로 보고 설교하란 말씀이 없어요.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슬러 말할 때 장로들은, 감독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는 성도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장로가 되려 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사모하라고요? 선한 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뭐 해야 된대요? 사모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러한 자가 장로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도 세우지 말래요. 교만해져서 마귀가 틈타서 이러쿵저러쿵 할까 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자들을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10년, 15년, 20년 쭉 지켜본 후에 그 가정이 온전히 섰을 때 성도 30명당 1명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장로를, 감독을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리더인 장로에 대해서 장로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장로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린 지금 매주 수요일 약 12주에 걸쳐서 2달 정도에 걸쳐서 혹은 3달에 걸쳐서 2022년도에 세워질 재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세워질 시온성교회 재직들은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